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신사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어가신 나의 죄 크신 사랑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죄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감사와 찬양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받아 나의 모든 것 따라냈네. 지금 내가 가는 이 정금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멘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밑에서 얻음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은 주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 밑에서 주님 맑은 밑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지금도 품에 안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들의 발을 씻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들께 무릎 꿇어 그들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건교한 나의 입술이여,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을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을 울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나를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무시며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에게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에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아직도 우리의 입술은 남을 정죄하기 바쁘고 남을 판단하기에 부지런한 입술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추악한 나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요, 욕심에 이끌려가는 인생인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저받은 은혜와 거저받은 사랑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아직도 옹졸한 마음으로, 아직도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욕심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보겠습니다. 좀만 올려주세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말씀까지. 신약 구약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은 내게 미워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미국에 벤 카슨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쓴 책에 보면은 그는 흑인이었고 상당히 열등생이었습니다. 그 열등생이었던 그가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었던 비결을 그 책에 쓰여져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을 하루에 한 잔씩 읽은 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었다. 총 31장으로 되어 있기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맞게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매일 시편과 잠언을 읽고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보고요, 지혜의 보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냐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뭔가 옥죄게 하고 뭔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의 매뉴얼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담은 책이 바로 성경이요, 그 복음을 믿게 해주시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된 말씀은 그냥 인간적인 소설책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책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런 법과 길과 이런 원리로 살면은, 이 원리로 순종하게 되면은 너희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요, 성경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만약 기독교에 말씀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말씀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행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어떤 선행과 의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인된 저희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계시요, 그 계시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갖고 계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은 약속인데 피를 담보한, 피값과 바꾼 약속이 바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세우신 약속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개가 토한 것처럼 그것에 엎드려져서 퍼질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경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신실하심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침 발라가면서 넘기는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사무엘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는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그 법궤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만이 그 어깨에 메고 법궤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궤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사라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이 법궤를 움직일 때 자신의 기발한 기특한 생각으로 새 수레, 헌수레도 아니에요, 멋진 새 수레에 법궤를 담아서 법궤를 움직여 가다가 법궤가 떨어지려 할 때 우사가 손을 대니 우사가 바로 죽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이 어깨에 메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데, 멋진 새 수레에 법궤에 담아서 아주 멋있게 가는데 왜 그 인생을 죽여버립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레위 자손 지파 중에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느냐?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네 멋대로 판단해서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믿는 자는 순종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미사옥을 쓰고 아무리 손뼉을 치고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아버지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새 수레에 담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무언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무언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도 뭔가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연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지만, 교회는 무언가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그 공동체는 끝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편리합니다. 효율성이요? 그것은 다 차치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다윗이 춤을 춰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 가운데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형태입니다. 똑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쁘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갑니다. 그 당시에는 속옷이 없었어요. 그냥 두루마리 옷이었습니다. 춤추다 보니까 속이 다 보이겠죠. 갑자기 상상하기 시작하는데 상상하지 마시고 춤을 추면서 올라가는데 그 2층 3층에서 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보고 비웃고 조소했다. 그리고 미갈은 생명의 태가 끊어졌더라. 자식을 못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예배를 그냥 관찰하시거나 그냥 내 멋대로 해석하거나 비웃거나 그렇다면 그 사람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의 관찰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꼭 서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절대로 다음 때로 전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큐티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큐티할 때 큐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목사님, 말씀 한번 읽고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나누는 게 큐티가 아니겠습니까? 나누고 교제하는 게 큐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받은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모든 예배와 말씀과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내가 받은 것만 고집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오늘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한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에게 맞춰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어떤 좋은 선물을 줘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지금보다 2000년이 더 지난 그 시기에, 과학이 발달한 그 시기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옆에서 국을 퍼주고 밥을 퍼주고 부침개를 퍼주고 차려주어도요, 그 인생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좀 냉랭하게 구할지라도, 조금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영혼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영혼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를 해오셨어요. 전도를 해오셨는데 5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이에요. 그 영혼을 누가 돌려놓겠습니까? 우리가요?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50년을 한 번도 예수를 모르고 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영혼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낳을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고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이 성장케 되고 자라게 되는 줄 믿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할렐루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지금 너무나 없습니다. 귀가 너무나 커져서, 사실은 목사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너무 커져 귀가 땅까지 끌려간다. 귀는 정말 큰데 갓난아기들 같이 순수하게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없는 여인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에게는 생명의 태가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있고 건강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지금 여러분 딱 이 시간대 보면 압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가 젖을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영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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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아멘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멘 해보지 못하고 죽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말씀 듣고 아멘으로 입을 벌려서 해보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리고 내 마음을 움직인다면 아멘이 성령께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젠틀하죠. 세상은 세련됩니다. 세상은 이해가 돼야지 따라가는 게 세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법칙은 내 영혼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멘이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받고 나서 아멘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받고 나서 고개 숙인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받고 나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받고 나서가 아니라 받기 전에 미리 아멘하고 감사하면 그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기독교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복 받고 아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감사가 안 됩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아멘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데 이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도 잘 몰라요. 날 잘 모르는데 남은 잘 압니다. 나를 모르는데 남은 눈을 쫙 귀에 뜨고 저놈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저놈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늘 공격적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발 바꾸시오.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할 것은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 문 영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공격적으로 대할 것은 바로 죄인 줄 믿습니다. 죄는 늘 관용하고 온유하고 품고 사랑해주면서 날 조금 힘들게 하는 영혼들을 그렇게 참아먹는다면 그게 과연 교회이고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영혼과 싸우지 마시고 죄와 싸우시되, 따라합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기는 없습니다. 무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무기는 성령의 검이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따라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지금도 엉켜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엉켜있고 힘들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05절 말씀, 시편 119절 105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빛과 등불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학벌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을지라도요, 말씀에 감동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5분 이상 저는 들을 수 없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죄송하지만 학벌이 조금 없으시더라도 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주옥 같은지 아세요? 얼마나 인생의 훈계가 되고 인생의 앞잡이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학력 좋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토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말씀과 함께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많이 두세요. 이것이 복받는 자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조상을 그인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의 핵심은 저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들도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왜 유대한지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성경책에 꿀을 직접 바릅니다. 꿀을 발라서 아이의 입에 대줍니다. 꿀을 발라서 아이 입에 먹여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구나 느끼게 해준답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꿀 찾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이거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보고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딱 천사 안 보내줍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뭘 보내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에 진짜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위험할 때 그가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서진 인생, 망가진 인생, 다 찢겨진 인생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말씀을 보내서 그 힘든 것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고 신뢰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경 매주마다 끼고 쫄랑쫄랑 와서 귀에 나오고 있지만 이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길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냥 인간의 책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9편 10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9편 101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세상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계속 비우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은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비우면 반드시 이상한 영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갑시다.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꼭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읽으면서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너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행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냥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왜 교회가 힘드냐면
우리가 확신한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결혼식 가서 우리 이기심 집사님 아드님 결혼식 보고 왔는데 느낀 게 있어요. 춤도 너무 잘 추고요, 축가랑 친구가 축가를 하는데 축가도 너무 가수처럼 잘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하는 막춤이 아니라, 막 부르는 막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믿고 따라간다면 찬송 한 절 불러도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부르게 되는 줄 믿고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이리로 오라.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종도 부족합니다. 이 인간의 스피커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고요,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덮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인간의 노이즈도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옆상 인사하세요. 한 주간도 특세가 남았습니다. 시작. 어떤 분은 아직도 그러는데, 우리가 남은 한 주간 동안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읽고 묵상할 때 말씀 한 줄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199장 같이 한번 힘있게 찬송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그를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4절부터 합시다. 그때는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씨앗이 풀어질 때 좋은 밭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진리들은 변하고 변하지만 그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영혼이 더 풍성하게 되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영혼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아니요, 부동산이 아니요, 땅이 아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잘 전수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 모든 인생의 등불이 되며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가정 위에 저들의 인생과 생업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